안녕하세요. 반영인수하는 한태영 원장입니다. 이제까지 커피와 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또 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잠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잠을 통한 자아의식의 확장과 수령, 새로운 참의식의 탄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은 나의 육신은 잠을 자는 거지만 영혼은 실은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인 우주 속에서 여러 가지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아닌 다른 존재들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성, 신과의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낮에 보는 눈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어젯밤 잠 속에서 내가 우주로 나가서 여러 스승들과 대화를 하거나 과거의 미래의 조상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영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게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아침이 되면 그 무의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지만은 나는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의 방향대로 나가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 휴식은 장기로 혈액을 보내고 뇌와 사지 근골을 쉬게 하면서 리세팅을 하는 과정이다. 우리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머리로 피가 가고 사지 근골로 피가 가는데, 머리와 사지 근골에 보내던 혈액을 스톱시키고 우리 장으로 돌려서 장에 있는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된 거를 쓸어내고 닦아내고 리세팅을 시켜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뇌와 사지근골의 혈액이 장기로 주입돼서 오장육부를 청소하고 리세팅하는 게 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리세팅이 안 되고, 우리가 의식이 항상 깨어서 머리에 있으면 혈액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럼 장 청소가 안 됩니다. 우리 면역계는 혈액이 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리세팅을 시켜요. 근데 생각에 골몰하니까 장으로 혈액이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면역계가 작용을 못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 암, 나쁜 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푹 숙면을 해야만 우리 몸이 리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휴식하고 눈이 감겨야 머리의 혈류가 우리 장기로 돌아갑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이죠.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휴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이 재처럼 꺼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불을 꺼야 휴식이 가능하다. 그 방법은 우선 눈을 감고 이마 위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늘은 상상껏 펼쳐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응집이 되는 게 아니고 무한 확장하는 우주로 저 멀리, 그리고 좌우로 저 넓게 의식을 가지면서 실은 눈이 확장이 돼서 좌우로 끝으로 가고 그 좌우 끝에서 저 무한 우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얀 빛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무한으로 펼쳐나간 하늘을 모아서 그 밝은 빛이 두 눈을 타고 들어오고 코와 입, 목을 타고 심장으로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내 머리 위에 모이는 게 아니고 두 눈은 감았지만은 그 감은 눈을 통해서 저 멀리 하늘을 보고 저 넓은 하늘을 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반짝이는 별과 하얀색의 빛들이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흘러 들어와서 저 무한대에서부터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 심장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무한빛의 하늘은 두 눈을 약간 찌푸리면서 모으면 양미간 위로 들어오면서 코와 입을 타고 빛이 내려가고 단중혈 아래에 머문다. 약간의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 빛이 소위 인당혈이라는 우리 제3의 눈이라는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얀 빛이 흘러 들어와서 내 코와 입을 걸쳐서 우리 몸이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투명한 몸을 거쳐서 심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심장의 위치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목가슴뼈와 양쪽 가슴 사이 단중혈 그 중간에 오목가슴뼈 위쪽부터 심장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글로 에너지를 그 하얀 빛을 쏟아붓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살짝 들면서 눈의 좌우 확장은 하늘처럼 무한대에 벌어졌다가 다시금 그 확장을 고개를 숙이면서 빛을 끌어당기고 투명한 내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마음의 초소에 모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의 초소는 이곳에 있다. 두 눈이 이곳을 향해서 모아지면 깊은 호흡이 들어오고 육신은 잠을 자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낮에 생각했던 많은 산란한 마음, 그 마음들이 다 이 빛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잠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하얀 빛이 남습니다. 일단 모여져서 산란한 의식과 눈의 흔들림이 잦아들면 현재적 자아는 잠을 자고 참 의식의 자아는 깨어난다. 손과 샘으로 들어온다. 마음의 불이 꺼지고 그 하얀 빛만이 남아서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이 자아를 손과 샘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얀 빛이 그 마음의 초소에부터 손과 샘으로 가는데 제3의 눈이라는 앞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해서 손과 샘을 통해서 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뒤에서 위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내 자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참의식의 자아는 깨어난다. 깨어나서 손과 샘으로 들어온다. 옥치매월 앞의 손과 샘으로 들어간다. 옥치매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 뒤를 만지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뼈가 있죠. 그 바로 밑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우묵하게 들어가는 그 앞쪽으로 손과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의식의 자아가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어떤 터널로 해서 시간대를 넘어서 가듯이 그 장치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손과 샘부터 옥시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손과 샘을 타고 무한 깊이의 우주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현재적 자아는 잠을 자지만 참 자아는 각성을 하고 있다. 이 각성은 잠이 깨면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의식의 심연에서 무의식에 심어져서 나의 수호령이 된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만지고 하는 여러 감각이나 감정들보다도 나의 그 무의식적인 자아가 이 현재적 자아와 서로 다투면서 그 무의식적인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실은 나를 이끌고 가는 진자아가 된다. 나의 수호천사가 되는 겁니다. 이매지네이션은 크리에이션이다.
상상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 신이 인간에게 창조할 상상력을 주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든지 이미지를 하고 상상을 통해서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루어졌던 꿈이 이루어지죠. 이미지네이션이 크리에이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네이션을 통해 창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진짜 의미를, 진짜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성취하게 해줍니다. 실은. 근데 그 상상이 허튼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네이션을 통해 창조를 하는 것이다. 상상을 통하여 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참자의식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생각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현재적 자아가 낮에 눈을 뜨고 생각하는 걸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밝은 빛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재우고 나면은 그때 진아가 나타나서 그 진아의 생각만이 우주의식과 더불어서 에너지를 갖고 무엇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마치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진짜 노력의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마음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늘이 돕는다. 여러 신성이 손을 붙들어 준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진짜 마음이 생기면 과거와 미래에 여러 스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왜 나는 모르는 짓으로 저 사람은 알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스승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걸음마를 가르치듯 모든 지혜는 우주의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걸음마를 가르치듯 모든 지혜는 우주의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적 자아의 상상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심을 가지면 우주의식이 흐려진다. 이에서 생겨난 상상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린다. 마음의 초소는 단중과 구미열 사이에 있다. 오목가슴뼈 바로 위가 마음의 초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자아를 잠재워야 우리는 참자아를 만나 우주의식과 합쳐질 수 있다. 눈의 방향이 이곳을 향하면 마음의 불이 사그러지고 깊은 숨이 들어온다. 신성은 모성이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신성이다. 부성은 인과율을 따진다. 잘못은 매화벌로 내리치고 잘한 일은 보상을 주는 게 부성이다. 부성은 인과율이다. 하나 모성은 잘못을 감싸고 자식 대신 내가 일을 받고자 한다. 내 자식이 아프지 말게 하고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다. 붓다의 깨달음과 자비는 바로 이 모성에서 생겨났다. 중생, 만물, 미물에서조차도 살아서 숨쉬는 것에 대한 연민은 바로 이 모성으로 중생을 본데서 기인한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있는, 호흡을 하는 생명들이 다 살고자 노력하고 죽이려고 하면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살생을 금하게 했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내 자식 나가 아닌 우주 전체의 생명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금욕과 자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살생을 금지시켰다. 서유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일인 기일심, 천지징계지, 선악양무보, 건건필유사. 한 사람이 한 마음을 일으키면 하늘과 땅이 다 일을 한다. 우리는 감추고 속이고 겉으로는 위장을 하고 속으로는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채워놓고 그런 일을 하지만 남이 모를 줄 알죠. 하늘과 땅이 다 합니다. 선악이 만약 응보가 없으면 건고는 반드시 사심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고 사람들은 푸념을 하죠. 하늘이 진짜 있다면 왜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은 반드시 응보가 있습니다. 선악이 응보가 없으면 건건이 사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법칙은 에너지이다. 착한 에너지는 하얀 빛으로 돌아오고 악한 에너지는 검은 빛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마음속에 악을 끊으면 이 악을 대표할 인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끓으면 이 악을 대표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을 고통 속으로 넣는다. 그 악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이다. 수많은 악한 에너지가 뭉쳐져서 악의 화신이 태어나는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사람들의 증오심이 히틀러를 만들어냈다. 수세기에 걸친 악이 흥집되어 악의 화신이 태어났다. 게티즈버그의 연설, 흑백의 차별을 없앤 평등한 사랑의 마음이 링컨과 같은 인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조금 길어져서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